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팔 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오늘 김순보 원로 목사님께서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기 오면 시간 제한을 받아서 다른 군수를 할 수가 없어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먹어야 됩니다. 짐승도 잘 먹는 것, 짐승이 잘 커요. 우리 영적인 양식, 영혼이 건강하려면 영적인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때를 거르지 말고 하루에 3끼를 육신의 양식은 찾아 먹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양식은 일주일에 3끼도 못 찾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낮예배, 오후예배, 수요예배 그렇게만 해도 3번을 먹는데 그래도 우리 영적 성장에 부족한데 주일날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밤예배는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와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거르지 말고 찾아 잡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는 낮 예배는 많이 나오는데 밤 예배는 오후 예배는 반도 안 돼요. 그러면 일주일에 1번 먹는 사람들이 있고 3번 먹는 사람이 있고 새벽기도 나와서 날마다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영적인 성장에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마지막 때라고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맞이할 때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는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 말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신령한 양식을 먹는데 신령한 양식을 먹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듣는 자는 뭐고 먹는 자는 뭐냐? 먹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먹는 사람은
그날 말씀을 들은 것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여 사는 것이 말씀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유명한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 머리만 커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힘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동거하시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성전만 나가면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동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나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저 푸른 하늘 별 사이에 계신 하나님 찾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인데,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우리 여러 성도들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그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지금 여기 김순모 목사가 여기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우리 아버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의식하죠. 예? 방언을 하는 거 보니까 계신 게 분명하잖아요. 그분이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그분은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정교 할아버지 나 몰라요. 못 봐서. 그렇지만 정교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라. 천상 상천 하지에서 최고로 설교 잘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빌리그램도 아닙니다. 조용기 목사도 아닙니다.
최고로 잘하시는 분은 한번 그 설교를 들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보면, 나는 내 자의로 내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시니가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말씀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왜 바울이 유명하고 왜 베드로가 유명하냐? 베드로도 바울도 성령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그대로 말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한 번에 3,000년, 5,000년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말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수님 닮았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한 것처럼 바울도 자기 지식이나 상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의 바다 아멘으로 여러분들 화답하지만 그 말씀의 맛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여기 냉수가 있지만은 이 물맛이 다 달라요. 어느 동네는 물이 좋아서 장수하는 동네가 있고 어느 동네는 물이 나빠서 단명한 곳도 있어요. 우리 애국에 가면 제일 먼저 물을 준비하잖아요. 너무 오염된 물이 많아서 그래요. 물 잘못 먹으면 병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물맛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 물맛을 제대로 알고 생수를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영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한 겁니다. 건강. 이때까지 설교하면서 물을 안 먹어봤는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지금 목회를 50년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날마다 설교 않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 거냐? 하나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줄지 기도해서 그 말씀을 받아 말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또 빌립 안수 집사나 스데반 집사나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은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각자에게 다 오셨잖아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 때를 따라서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는 건 내 영적으로 둔해져서 그래요. 죄 때문에 가려워져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라 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에요.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데 장애가 없이 교통하고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매개가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답답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도마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9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내 못자국과 네 손을 내밀어 내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져보고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니다 고백할 때에 너는 나를 봄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나도 여러분들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거 못 봤어요. 부활하는 것도 못 봤어요.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믿잖아요.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예언된 말씀대로 초림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인생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 직전에 요한복음 14장 18절 20절을 보면요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갔다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하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이 오시기 전에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으로 영체로 오셨어요. 초림 예수는 육체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예수는 영체로 오신 거예요. 어디에 오셨어요? 우리들 안에. 할렐루야.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6장 19절에 너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막이 떠요 안 떠요? 내가 성경을 가르쳐줬는데 할렐루야. 내가 말로 이렇게 암송을 하니까 그냥 하는 건 줄 알아서 여기 영상에 띄우라고 내가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예수님이 오실 것을 누가 예언했어요? 이사야도 예언했지만 요엘 선지자도 예언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후일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의 자녀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그때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예언된 말씀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내 속에 오셨다. 내 안에 계셔. 우리 육신은 그분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집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의 거가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값으로 사기 전에는 마귀에게 종이 되어 마귀에게 포주에게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죄의 종노릇했어요. 마귀의 종노릇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셔서 피로값을 지불하시고 사셔서 자기 거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신 것은 뭘로 오셨어? 주인으로 오셨어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살하면 살인죄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닙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올 것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예수님도 이제 말한 대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갔다가 너에게로 오리라.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알리라. 그런데 알아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68편 24절에 주께서 행차하심을 저희가 보았도다. 나의 왕, 나의 주인이 성소에 행차하는 것이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시편 기자는 600~700년 전에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지금 우리 안에 그 왕으로 오신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의식도 못하고 없는 것 같이 무시하고 여기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현관만 나가면 잃어버리는 거야. 항상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분을 의식하고 나는 어디 나가나 어디를 가나 주님의 동행한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요, 성령님은 아들의 영이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안 계시다면 남이 있다고 해서 다 있다고 하지 말고 성령이 계신 증거가 없으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에게 안수받고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 해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신분적으로 말하면 똑같이 예수 믿어도 종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아들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20년 30년 믿었어도 종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려도 아들이요, 자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들의 영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비두냐로 가려고 애쓰는데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비두냐로 가려고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거기도 포기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삶은 내 안에 있는 그분, 내 주인으로 오신 그분, 왕으로 오신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활은 어떻습니까? 생활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님에게 물어보고 그분이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바울 같은 신앙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얘기했잖아요.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주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한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올리워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영체로 오시는 거예요. 부활체로. 처음에 오신 예수는 육체로 오셨죠. 육체 입고 오셨죠. 두 번째 지금 예수는 성령으로 영체로 오셨어. 앞으로 오실 분은 부활체로 오셔요. 영과 육이 함께 오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많은 목사님들이 과거 예수 십자가 부활 성천은 얘기하지만 다시 오신 지금 현재 우리 믿음이란 건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이요. 아무리 과거에 잘 믿어서도 지금 잘못 믿으면 헛것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 미래에 오실 예수님도 귀하지만 오늘 현재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더 귀중한 거예요. 믿음은 현재형이니까 현재 그분을 잘 모시고 어떻게 잘 모시냐? 여러분들 인생에서 최고로 높여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높은 자리에 놓으셔야 됩니다. 기분 좋을 때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같은데 현관만 나가면 내가 앞서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야. 성령님은 예수의 영,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아들의 영.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제일 나중이라고 지위가 낮은 게 아니라 똑같다 이 말이야. 비중이. 이 삼위일체는 떨어질 수가 없어. 성령이 계신 데는 아들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셔. 할렐루야.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육체가 있고, 보이죠? 육체 많이 늙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정신이 있잖아요. 정신이 있으니까 내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 영이 있으니까 영적인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 삼위일체야. 우리도 이 중에서 하나만 고장나면, 정신이 고장나면 정신병자가 되고, 육체가 고장나면 환자가 되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고장나면 그거는 소망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금 오셔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였거니와, 지금은 그 당시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이때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성령 시대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 구약 시대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삼으셨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통로가 됐고, 지금은 성령으로 말씀을 시작하시니라. 이때부터는 성령으로 말씀의 통로를 삼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 목사님들에게만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 집에서 말 않고 살면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서로 소통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가족끼리. 그런데 행차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오신 그분을 우리는 너무 왕따시키고 있지 않느냐고요. 아주 모르는 채 아주 없는 것 같이 여기고 있지 않느냐고 말이야. 이제 늙으니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네 집을 다니러 갔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반갑게 나와서 어머니 오셨다고, 손자들은 할머니 오셨다고 반가이 맞이해주고 기뻐하면 마음이 좋잖아요. 그런데 오셨어요? 하고서는 본송만송, 들은송만송,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안 좋다고. 그런데 바꾸 생각해 보세요.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요. 우리 집에, 당신 집에 오셨다고, 내 몸속에. 할렐루야. 왜 그분을 그렇게 냉대하느냐고 말이야. 그분은 유익을 주려고 오셨고, 인도하려고 오셨고, 가르쳐 주려고 오셨어요. 그분은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높은 분이십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셨다는 것만 생각해도 황홀한 거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그분과 동거한다는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에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고 거하신다고 벌써 예언을 해놓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분이 당신의 집에,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거하시는 전이요, 전세방으로 온 것도 아니고 새방으로 온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사셔서 오셨다 이 말이요. 금이나 은이로 아니라 뭐요? 피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어.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알으셔야 돼요. 내 권리를 포기하세요. 아파트를 사면 산 사람에게 권리를 포기하고 권리증을 남겨주잖아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셔서 오셨어요. 주인으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없는 것 같이 하고 무슨 일을 해도 그분을 왕따시키고 지 맘대로 결정하고 하다가 실패하면 원망하고, 이러지 말고 그분에게 친숙하게 날마다 교통하며 교제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써갖고 올 필요도 없어. 성령님이 여기 필요한 대로 말하게 하시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침이 마르니까 늘 이 물을 마시는구만. 나는 물 마실 줄도 몰랐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아버지가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경험하고 있다 이 말이요. 우리 이명희 장로님이 나하고 동갑이요. 그런데 우리 나이가 되면 금방 잊어버려. 예? 열쇠를 들고도 찾아. 그런데 성경을 한 절, 두 절, 석 절 암송하는 거는 내 정신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는 거야. 성령님이 몇 장 몇 절도 생각나게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을 안 보고 말하는 것도 성령님이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에 필요한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12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목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누가복음 12장 12절. 여기 보면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말씀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예, 그렇게 말했죠.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말했어요.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의 영이 성령이요, 믿습니까?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는 것은 내 문제예요. 누가복음 24장 16절로 15절로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동행 중에 계시나 저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알아보지 못하더라. 글로바하고 그 친구하고 지금 낙향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예수님 사흘 되던 날, 죽은 지 사흘 되던 날 부활하셔서 동행 중에 계셔도 몰라 봤어. 그러니까 주고받는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모른 체하고 너희들이 무슨 말을 그렇게 주고받느냐 정색을 하면서 글로바가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근일에 된 일도 모르시나이까?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줬어요. 그가 살아계실 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 하시지 않더냐.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러면서 오다가 자기 집에 다 왔어. 우리 집에 유하시고 내일 쉬셨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뭔 일은 제가 들어가서 식사 자리에서 빵을 주니까 축사하시고 떼어주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라. 여러분들도 우리 가려진 것들이 벗어지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운 시간이지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백날 믿어도 종으로 충성하는 거야. 그러나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하는 거예요. 히브리 3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예수는 아들로 충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에스겔서를 보니까 왕이 종에게 선물을 준즉 해년에 이르고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영원에 이르느니라. 아들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이고 종으로 충성하는 사람은 일한 것만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멀리 계신 하나님 찾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분과 날마다 교통하며 교제하며 그분이 감동으로 말씀할 때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죄악의 수건이 벗겨지리라. 인본주의가 벗겨지리라. 이기주의가 벗겨지리라. 그 수건이 벗어질 때 글로바가 예수를 알아본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의식하게 되고 알아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주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무시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그분과 동거, 동행, 동력하는 저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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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야! 저들에게 성령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야!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